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본문으로 시작되는 말씀인데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시편 23편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불렀던 본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여호와 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머리를 들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본문을 가지고 우리 삶에 임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을 읽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주 내용이 너무 아름답고 전원적인 느낌이 들고 마치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가 푸른 풀밭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때에 그가 목동 시절에 그 하나님과 아주 긴밀하게 함께 있었던 그런 목자의 시절에 지은 시편일 것이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고 또 내용을 보다 보면은 사실은 그가 목동의 시절에 목자의 시절에 쓴 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말년에 쓴 글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구약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편 23편이 다윗이 어렸을 때에 목자의 삶을 살 때 쓴 글이 아니라 그의 말년에 많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지나고 난 다음에 쓴 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 가운데 저희가 읽은 내용 중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음삼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은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살아온 삶 가운데 있었던 삶의 여정을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주께서 나를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이런 내용도 마찬가지겠지요. 많은 위기와 위험을 지나고 난 뒤에도 주님께서는 내 인생을 대접하셨고 내 인생을 존귀하게 하셨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셨던 기억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나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도 젊은 사람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많은 인생의 여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거의 마지막 주 앞에 갈 날이 가까이 와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시간만이 내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 앞에 가서 주의 존재로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시편 23편이 언제 쓰여졌을까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도 어쩌면 이 시편 23편이 다윗이 인생에 가장 고난이 심하였을 때 가장 위기가 어려웠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다윗이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다윗조차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었던 그 위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아마 쓴 글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목가적이고 전원적인 글처럼 보이지만 고난을 지나고 난 다음에 또는 고난의 한가운데서 주의 높으심을 생각하면서 썼다는 이야기죠.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시편을 묵상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말은 다윗 자신을 생각하면 자기가 한 마리 양과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나는 양과 같고 주님은 나를 이끄시는 목자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시를 적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에 또 역시 우리들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은 참 순한 짐승이고
기질적으로 순하고 다른 가축과 다툴 줄 모르는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서 우리가 아주 쉽게 대할 수 있는, 우리 말도 잘 듣고 또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친근하고 편안한 짐승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이 자리하고 있는 중동 지방에서는 양에 대한 생각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다릅니다. 옛날에 제가 강원도에 있는 어느 큰 농장을 갔더니 양이 있어가지고 너무 순하고 이뻐서 막 사진을 찍고 제 핸드폰에 첫 화면에 띄운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의 생각과 실제로 중동 지역에서 아마 다윗이 이렇게 시편 23편을 노래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지역에서 생각하고 있는 양에 대한 생각은 우리하고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과 이라크 같은 나라에서 통용되는 가장 상스러운 욕 중에 하나가 양 같은 놈이라는 욕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욕할 때 상스러운 욕이 있잖아요. 뭐 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동 지방에서 욕 중에 하나가 양 같은 놈이라는 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굉장히 천박하고 치욕적인 욕설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양은 생각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고집이 세고 무지하면서도 지 뜻대로 하려고 하고 귀를 기울일지 모르는, 그러면서도 얼마나 더러운 짐승인, 지저분한 짐승의 대명사라는 것이죠. 게다가 지극히 무력하고 무능하기까지 한 짐승이 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말도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무능력하고 무지하면서도 고집이 세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편 23편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사실 이 시를 적을 때 다윗이 인생의 많은 고난을 지나고 난 다음에, 또는 그 고난 한가운데서 적은 글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동시에 여호와는 내 목자신이라고 말할 때에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 하나님, 내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내가 얼마나 고지식하고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시작된 글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시편을 나눌 때에, 시편 23편을 나눌 때에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동들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23편은 참 인생 좋구나, 잘 나가는 사람의 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처럼 고민이 많고 우리처럼 아파하고 우리처럼 힘들어하고 우리처럼 갈 길을 몰라 하면서 도대체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인생에는 많은 위기와 아픔이 있습니까? 이런 고민 속에 살고 있었던 아주 평범한 믿음의 사람, 오히려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었던 한 믿음의 사람이 그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적혀있는 시편이고,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고백하는 시편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이야기이고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로의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하였던 한 세 가지 고백을 이 아침도, 또는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도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적으면서 첫 고백한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 새해가 시작되는데 축복합니다. 모든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은 다 지나가게 해주시고 새해가 시작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백 가운데 내년에는 이 다윗의 고백이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한 해 동안 가득 찬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다 보면은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다윗은 부족함이 없었을까? 우리가 보통 다윗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참으로 위대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성주 순례를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참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당신의 민족의 조상들 가운데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지금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조상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이 요셉이라거나 다윗이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거의 이구동성으로 그들은 한 사람을 말하는데 그것은 다윗이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다 지금도 이구동성으로 그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그들이 인생의 번성기를 말할 때에 말하는 왕은 다윗 왕이고, 그 다윗 왕의 계보의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윗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위대한 왕입니다. 우리가 떠오르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앞에 놓고 돌멩이 5개를 가지고 나아갔던 위대한 소년 장군,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한 위대한 사람의 역사적인 등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왕 다윗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위대함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윗을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또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그 왕이 참으로 부유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부자였다는 솔로몬의 많은 대부분의 그가 솔로몬이 평생 쌓아갔던 누렸던 부의 바탕을 이루었던 것이 다윗이 남겨주었던 부라는 것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역사상 가장 큰 부자로 만들었던 사람, 어찌 보면 모든 부모가 생각할 때에 참 부럽다라고 생각되는 한 사람 중에 다윗이지요. 그런 부요함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또 다윗을 생각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참으로 부러워하는 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보세요. 그는 참으로 역사적으로 위대하였고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고 게다가 믿음까지 더하여졌으니 얼마나 그 인생에 참 많은 것이 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다윗에게 무슨 부족함이 있었을까? 오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분명히 그가 많은 부족함을 경험했다는 이야기이고 부족함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위대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이 무슨 부족함이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 그에게 결핍이 있었다 하더라도, 혹 그에게 부족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릴 때 잠시 그랬던 것이고 주의 은총이 있고 난 뒤에는 아무런 결핍도 없고 아무런 부족함도 없지 않았을까? 그가 인생에 잘 나가기 시작했을 때에는 그가 무슨 부족함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고 저도 또한 그런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런 생각이 얼마나 사실은 모르는 생각이고 부족한 생각인가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것처럼 무슨 철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많이 가질수록 결핍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고 많이 알수록 열등감은 커지는 법이지 않습니까? 이전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에 교회에 참 인터넷 디지털 목회가 막 들어오고 한국에 그런 걸 휩쓸고 있을 때에 교회에서 디지털 목회를 한다고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아침에 몇 번 교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모여서 이 컴퓨터 교육을 받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졸고 힘들겠어요. 장로님들이 아주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 컴퓨터 기계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컴퓨터 강의를 하시던 장로님이 유수대학의 전자공학 과장님이셨는데,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컴퓨터 쪽의 전문가인데 컴퓨터의 지식이 변화를 보면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변화돼 갈까 너무너무 무섭대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도 안 무서운데. 안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모르니까. 무지하면 무서운 것도 몰라요. 그분은 알면 알수록 무서운 것이죠. 사실 여러분, 알면 알수록 열등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무지하니까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저렇게 똑똑하고 세계적인 석학이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겠죠. 완전 착각이지요. 배우면 배울수록 알게 되는 것은 자기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많이 가질수록 궁핍을 느끼게 되고 많이 알수록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것도 그런 것일 겁니다. 결핍이라는 것은 단순히 못 먹고 못 가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보다 중요한 부족함과 결핍은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다 깊고 그럴수록 더 아픈 것입니다. 마다 테레사는 말하기를 오늘날의 인생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결핍은 못 먹고 못 자는 것이 아니라, 못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는 결핍이다.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깊은 내면적인 궁핍함이, 내면적인 궁핍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윗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부족함이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통 구하는 복 다 주셨지 않는가?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게다가 믿음까지 있었으니 무슨 결핍과 부족함이 있었을까? 무슨 상처가 있었을까? 싶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의 인생은 슬픔과 상처와 결핍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 성장기 때에 아버지와 형들이 그의 삶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능성을 발견하지도 못했지요.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 집안에서 이스라엘 장차 왕을 기름 부으라 그랬을 때에 그 아버지 이새가 다윗만 부르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은 오늘날 목사하고 격이 다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어른들이 두려워 떨면서 사무엘에게 물었습니다. 축복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저주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 마을 전체가 떨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에 하나님이 오신 것과 똑같이 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가서 자식들 다 불러 모으라 그럽니다.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 신방을 갔을 때에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온다고 자식을 학원을 안 보내고 기도 받아야 된다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사하고 격이 다르다고요. 사무엘 선지자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축복기도 해주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막내 아들 다윗을 안 부릅니다. 도대체 그 아버지가 생각했던 막내에 대한 생각은 뭐일까요? 그 성경에 나오는 말째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말째 아들이라는 표현은 귀여운 막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자리는 없어도 되는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생각할 때에 너는 인생이 잘 될 거야. 네 인생은 놀랍게 펼쳐질 거야. 네 인생에는 위대한 역사가 기다릴 거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아들이 다윗이었다는 이야기죠. 기대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가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거룩한 꿈에 대해서 도전받지 못한 아이가 어떻게 행복하게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성장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도 그 뒤부터 그는 사울왕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사울왕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다윗의 장인이었습니다. 아내 미갈이 있었습니다. 아내 미갈이 사울왕의 딸이었지요. 여러분, 아내 미갈도 다윗을 별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올 때에 춤을 출 때에 미갈은 창문 문을 열고 위에서 비웃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남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도 존중하지 않았던 남편, 어떻게 그런 남편이 행복하겠습니까?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다른 사람의 아내였고 불륜이었습니다. 사랑의 결핍. 그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이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왔고 그 아버지인 다윗을 욕보이기 위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알 수 있도록 다윗의 후궁들을 공식적으로 욕보였습니다. 아들의 존경도 받지 못하였던 아버지, 아내의 존중도 받지 못했던 남편, 그리고 아버지의 기대도 받지 못했던 어린아이 시절을 보냈던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말을 했고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했고 내 아이도 저런 사람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중 한 명이 다윗인데 그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들을 다 안고 있는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행복했던 사람만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많은 슬픔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많은 것을 가졌고 그가 명예가 있었고 그가 믿음까지 놀라웠던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지만은 그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고 사실은 그런 인생의 많은 굴곡들 속에서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그를 지키셨고 보석처럼 그를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그의 인생은 결코 이런 고백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의 인생은 수많은 굴곡이 있었고 그의 인생은 수많은 아픔이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날마다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믿음이 인생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우리에게 질문하게 합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진정한 채워짐, 진정한 풍성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2014년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는 무조건 여러분 많은 것을 갖고 많은 것을 취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내가 원하는 많은 것을 갖겠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내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내 인생을 채우실 것이고 나를 보석처럼 이끄실 것이라는 고백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말년에 노년에 이르러서 이 모든 역경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아픔이 그의 인생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위기가 그의 인생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위기가 없겠습니까? 내년에는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처음에 여러분에게 축복한 것처럼 모든 슬픔은 다 금년으로 다 지나가 버리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위기는 올 것이고 도전은 올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도 주 앞에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가 그런 축복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철저하게 주 앞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는 주 앞에서 진정으로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찬양하고 노래했던 사람입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 150편의 대부분을, 아주 많은 내용을 다윗이 했던 노래이고 다윗이 했던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 보면 참으로 그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과 슬픔들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그의 인생은 노래와 찬양과 예배로 가득했던 인생이기도 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결정했던 것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하나님 앞에 시를 쓰면서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외로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 홀로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데 다윗도 아마도 홀로 있는 시간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주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 한 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입술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 속에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백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윗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결핍을 채우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슬픔을 채우는 것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외로움을 채우는 것도 힘과 권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시편 23편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입니다. 진정한 결핍을 채우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결핍을 채우는 분이십니다. 위기가 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없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슬픔이 온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고통도 지나가는 것이고 아픔도 지나가는 것이고 마침내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때 잘 불렀던, 자주 불렀던 찬양 하나의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예수 예수 예수. 간혹 제가 노래를 하면 아는 노래인데 사람들이 모르겠다. 내 마음을 녹이셨네. 이것만 반복돼요. 예수 예수. 한국교회가 정말 부흥할 때, 한국교회가 가난했을 때에, 한국교회가 겸손했을 때에 기도원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지금은 잘 안 부르죠. 혹시 이 노래 아시는 분? 아는데 제가 불러서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이게 아주 리듬도 단순해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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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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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알겠다는 분. 예. 박문영 전도사님 어디 계세요? 혹시 이 노래 아세요? 그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 노래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말은 자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정말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이고 고백하는 말이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일이 있을 것이지만 주님이 더 크십니다. 예. 다윗은 어찌 보면 참 주님의 예표가 맞아요. 다윗이 계보에서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이었는데 정말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아픔을 다 겪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 좋겠다, 저렇게 큰 명예가 있으니. 저 사람 좋겠다, 저렇게 큰 돈이 있으니. 저 사람 좋겠다, 하나님도 저 사람만 사랑하는 것 같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각자의 복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각자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줄 땅을 가라.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땅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땅 주세요. 주님이 주겠다 그랬잖아요, 책에.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다 자기 땅이 있습니다. 약속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그 땅을 취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못 취하는 것뿐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이 여러분의 땅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걸어가셔야 됩니다. 용기를 내고 걸어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양은 아주 지저분하고 추하고 더러워요. 양 같은 놈. 다윗은 자기가 그렇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는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지역은, 팔레스타인 땅은 여러분 목초지가 풍부하지 않습니다. 푸른 초장 잘 없습니다. 대부분 땅은 거친 광야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냐면 끊임없이 초지를 찾아서 양들이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좋은 목자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계속 양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초지를 찾아서 배부르게 먹고 하면은 그 양들이 배부르게 먹는 사이에 그는 다음 생각을 합니다. 양들은 먹고 있을 때에 목자는 다음 목초지를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양들을 데리고 움직일 때에는 그게 바로 목초지를 찾아서 또다시 그가 발견해 놓은 그런 푸른 초장을 찾아서 데리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양들은 모릅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은 또 이런 과정이 이어지는 것이냐. 초지와 초지 사이가 붙어있지가 않거든요. 여기서 가득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다시 목자는 다 먹어갈 때 그 양들을 또 격려합니다. 떠나자 그럽니다. 양들은 게으르고 무지하거든요. 얼마나 무지하고 게으르냐면 이 양들이 목자가 안 건들면 계속 그 땅만 판대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하고 양들이 다니는 길은 다 표시가 나요. 왜? 땅까지 다 파먹어가지고 그냥 뿌리까지 다 파면 계속. 그래서 양들은 목자가 이끌고 가야 돼요. 가자. 그 양들은 이제 생각이 있다면 구시렁거리겠죠. 잘 살고 있는데 또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긴다. 그 초지와 초지 사이에는 광야가 있거든요. 구시렁구시렁거리면서 저 목자가 정신이 없다고. 그러나 그 땅을 또 지나야 합니다. 그러면은 목자는 이미 그 다음 땅을 준비해 놓고 데리러 온 거거든요. 그럼 그 땅에 가면은 더 큰 초지와 더 큰 목장이 양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립 켈리라는 사람이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아주 재미있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실만한 물가에 인도하시다 그랬는데 이 양들이 잘 안 눕는데요. 양들이 어떤 환경이 되지 않으면 편하게 눕지 않는 양이라고 합니다. 잘 눕지 않는 환경이 한 4가지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하고 너무 비슷해요. 첫 번째, 양들은 겁이 너무 많아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누우려 하지 않는데요. 두 번째, 양들은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동물들인데 그 지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면 안 누우려고 한대요. 세 번째, 양들은 파리와 기생충이 있을 때는 괴로워서 또 잠을 자지 않고, 네 번째, 양들은 배부르게 먹지 않으면 누우려 하지 않는데요. 겁이 많고 파리와 기생충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고
배부르게 먹지 않고 지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면 잠을 자지 않고 누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걸 한마디로 보면 두려움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두려움이 많아서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많아서 항상 염려와 근심에 가득 차서 자지를 못하는 우리하고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유교가 끝나고 난 다음 이 땅에 많은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의 고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와서 목숨을 걸고 일을 했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재울 것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면 그렇게 아이들이 배부르게 먹었대요. 너무 행복하게 먹었답니다. 밤이 되면 이제 그 아이들을 편하게 재우기 위해서 맛있게 먹었으니까 따뜻한 잠자리를 준비하고 자라고 이제 그러면은 이상하게 아이들이 밤에 잠을 안 자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물어봤다면 왜 잠을 안 자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을 알게 됐답니다. 잠자는 사이에 저기 있는 빵을 누가 먹을까봐,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또 먹을 것이 없을까봐 애들이 누워서 잠을 안 자고 그 빵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 모습하고 비슷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잠자는 아이들에게 다 빵을 하나씩 가슴에 안겨줬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가슴에 빵을 안고 다 잠이 들더래요. 참 슬픈 이야기, 옛날 얘기 같지만은 옛날 얘기 아니죠. 우리도 똑같죠. 우리는 잠을 못 잡니다. 두려워서 잠을 못 자고, 힘들어서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자고, 아프는 아파서 잠을 못 자고, 걱정이 있으면 걱정돼서 잠을 못 자고, 아주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아주 잘 연구를 해놓았습니다. 어떤 대학에서 연구하기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연구한대요. 우리는 참 염려가 많죠.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하면 더 염려가 많아요. 혹시 햄성이 와서 부딪히지 않을까? 진짜 염려를 많이 해요. 갑자기 쓰나미가 와서 부딪히지 않을까? 이런저런 염려가 참 많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것만이 아니라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막 걱정한대요.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을 되씹으면서 걱정을 한대요. 그럼 70%가 쓸데없는 얘기죠. 그리고 22%는 사소한 일이래요. 안 해도 되는 일들을 잡아 끄집어내서 걱정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 걱정한대요. 그럼 96%는 뭐예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쓸모없는 걸 찾아서 걱정을 하고 별 걱정을 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닌 것이죠. 근본적으로 두려움은 에덴을 떠난 모든 인간의 본성 속에 숨어있는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3장에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가 에덴을 떠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두렵습니다. 돈이 있어도 두렵고 높이 올라가도 두렵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모든 것을 가졌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지는 솔로몬도 인생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일하는 수고가 괴로운 뿐이고 밤이라고 마음 편히 쉴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다. 왜 이런 말 했겠어?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은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아시지요? 많이 가질수록 수면제를 먹고 자야 되고 유명해질수록 수면제를 먹어야 합니다.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두려움의 96%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래요. 그럼 나머지 4%는 뭐냐?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100%가 쓸모없는 고민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을 왜 붙들고 고민하겠어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다면 왜 그렇게 고민하겠어요? 쓸모없는 고민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주의 말씀이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나에게 용기를 배나 줍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딘지 가셔도 돼요. 아유 목사님 그래요. 이제 막 살게요. 그 말이 아니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 여러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아멘 하세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것 같아도 삽니다. 하나님께 더 큰 목초지로 데려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자가 있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지와 초지 사이를 양을 데리고 움직일 때 목자는 이미 걸어갔습니다. 걸어가서 확인하고 돌아온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우리는 처음 가는 길이지만 주님께서 이미 걸으셨던 길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걸어갔다 한번 돌아온 길이에요. 그리고 다시 데려가는 길입니다. 죽지 않고 망하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쓰러지도 않습니다. 잠시 고통스럽고 잠시 태양은 너무나 뜨겁고 춥다 할지라도 머지않아 다 끝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가 참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저희 아내하고 부딪히는 일이 몇 가지가 결혼할 때부터 시작이 됐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약간의 죄책감이 있어요. 선교사들에 대해서 미안해요. 제 동기가 신대원에서 졸업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데 그 동기 중에 이제 제 나이 또래, 제 나이 궁금하시나요? 오늘 제가 이전에 교육 때 제 나이를 묻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너무 동안이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제가 지금 49입니다. 근데 제 또래 목사들이 많이 이렇게 신대원 졸업을 했습니다. 동기 중에서 같은 또래들의 모임을 하는데 한번 가보았는데, 아유, 참 고생들 많더라고요. 저는 미안해요. 굉장히 미안하죠. 그래서 항상 마음 가운데 이전부터 그랬어요. 목사님들 향해 죄송함이 있다 보니까 교회 사례를 받으면 저희 아내에게 사례를 주면서 자꾸 저희 아내를 제가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된다고. 잘 살아야 된다고. 지금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야 된다고. 내 친구는 지금 한 달에 50만 원 가지고 딸 내때리고 살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왜 해요? 근데 계속 제가 전투사 때부터. 그 이제 한 달을 지나고 나면 이제 결산을 하면 항상 변치 않는 것이죠. 마이너스죠. 그러면 저는 이제 저희 아내가 말해요. 여보, 우리 잘 살아야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지금 선교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냐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 아프리카에 가든지 그러면 가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냐고. 여보,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고. 계속 이제 막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아냐고.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막 남편들이 다 그래요. 그 돈이면 다 잘 사는지 안 알아요. 어느 날 사례를 그날도 나오는 날인데 밤에 잠을 자는데 정말 영화처럼 거실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제 옆에 아내가 없고 새벽 2시인데 거실에서 다리를 뚝 펴고 막 통장을 펴놓고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통 마음 가운데 너무 불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여인이 밤에 울면 그건 조심스러워요. 나가니까 막 울고 있어서 왜 이러냐. 저희 아내가 말하는 건 자기는 살 자격이 없대요. 왜 살 자격이 없느냐. 당신 말이 다 맞다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데, 목회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당신 말대로 내가 재정관리를 못해서 매달 이렇게 마이너스, 나는 살 자격이 없다. 그래. 제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살 자격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 갑자기 내가 막 너무 걱정이 돼요.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수고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목회자인데 양심이 있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수고하고 사는데 이런 마음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행 다녔다는 얘기 했나요? 제가 이제 가계부를 쓰겠다고 가져왔죠. 내가 하겠다고. 한 달 뒤에 돌려줬죠. 마이너스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먹는 걸 먹지 말라 할 수도 없고. 이게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제 동료 목사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내가 한 이야기를 들려준,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사모님도 어떻게 이제 잘 살아오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마이너스더래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어느 날 남편에게 선포하더래요. 여보, 그냥 삽시다. 있는 대로 씁시다. 없으면은 안 쓸 힘도 주시겠죠. 저는 그게 딱 저한테 주신 말씀이었어요. 없으면 안 쓸 힘도 주시겠지.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 내가 어떻게 될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이 두려움이 나한테 있었던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큰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지만 내일은 내가 어디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 나 아프리카 보낼지 어떻게 알아? 당신이.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 그걸 거룩한 포장지로 쌌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수고하는데 우리가
두려워서 내일이 두려워서, 지금 미리 가난하게 살는 연습이 한다고 두려워서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두려우면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다 두려운 거예요. 나갈까봐, 내게 있는 것이 나갈까봐 두렵고, 저 사람이 배신할까봐 두렵고, 내일 또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서 그랬던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뒤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건 걸어봤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을 때리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가 있으세요. 왜 이러십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실은 양이, 목자의 지팡이 굉장히 길어요. 옛날 근데 끝이 꺾여져 있지요. 그게 왜 그렇게 기냐면 양이 하도 무지하니까, 고집이 세니까 자꾸 지 길로 가요. 그러면 그 긴 지팡이를 해서 목을 탁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이 끌려오면서 내 인생이 왜 이러냐 그러고 이제 끌려오는 거예요. 주님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막 끌려오는 거예요. 이 양이 무지하거든요. 우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환경이 아니었고, 우리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 주신 병도 아니었고, 우리를 지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고난도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를 바른 길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 끌어다녀서. 마지막 세 번째 고백은, 고백만 전하고 끝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호원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상은 밥상을 말합니다. 밥상.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밥상은 유대인들은 안무하거나 밥상 안 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납했다는 얘기예요. 밥상은 동료요, 가족이요. 밥상은 운명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같은 운명 공동체?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같은 운명 공동체로 여기십니다. 주의 명예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멘. 주의 명예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식탁을 베푼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식탁에 앉으면 같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존귀하게 만드신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3편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기도 중에니까 영적 목표를 잡으라 그랬죠.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어떤 부분인지 딱 다가오면 딱 잡으세요. 어제 여러분에게 말했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3주 동안 계속 말씀이 선포될 거예요. 누군가를 향한 말씀일 거예요. 딱 잡으세요. 그리고 한 해 동안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다. 계속 제가 시간 관리를 못해서 오늘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려서 박수를 한번 10번만 치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 박수 치는 것은 나 한 목사에게 배웠는데, 이 박수를 치면 손과 손이 그렇게 마주치면 피가 잘 돈대요. 몸이 깨어나는 것이.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크게 박수를 한 10번 치겠습니다. 시작. 한번 어깨 한번 돌리시고요. 예. 공통 기도는 한 번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또 기도하시고, 금년이 마지막 날인데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 여우선 목사가 오늘 와서 말씀 나누게 될 것 같아요. 너무 보고 싶어요. 이게 따로 있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크게 하나 봐요.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말은 이 말씀이 다르게 들려야 합니다. 잘 나갈 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많은 아픔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통은 아니지요.
그의 인생이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위기는 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위기와 고통의 DNA를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실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고통스러워도 다 다른 초지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여러분을 원수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면서 주님과 같은 식탁에서 같이 먹기 시작할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란 말씀이 선포가 그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3년 한 해가 정말 주로 말미암아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모든 두려움과 염려에 향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려워하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잠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쉼을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주여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가 더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2013년 마지막 날 주일인 새벽입니다.